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종말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또 신앙인들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29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때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요즘처럼 봄이 이르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녹음이 지푸르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시대와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이 수확의 계절입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말 또 11월에 이른 비가 내리면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말과 4월에 우기를 마치는 늦은 비가 내린 후에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름은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잠언 1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데로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 여름 카이츠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종말, 끝이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 캐츠라고 하는 말도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여름은 수확의 계절이고요. 비로소 그때는 수확의 철, 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때를 알아야 하고 또 그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예고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때를 깨닫는 지혜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32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는 30년 또는 40년 정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런 일들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임박한 종말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40년 후인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종말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생각이 희미해졌고요. 영적으로는 나태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3절에서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칫하면 느슨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방탕함과 나태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또 하루하루의 삶에 매몰되어 버리면 우리도 영적으로 둔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마치 덫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고요. 그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의 자세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장차 임하게 될 비극적인 일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런 일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안다면 이런 재앙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변에서 믿음이 없는 다른 이방 민족들도요, 알지 못하고 그냥 유대인들을 따라한 것이었는데 그것으로 그 재앙과 불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재앙과 비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재앙과 위험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재앙을 피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도 이단들이 판을 치는 마지막 때에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계시죠.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쉬시면서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기도가 곧 쉼이었고요. 영적인 재충전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재충전과 쉼을 가지시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고 누리느라고 방탕하고 나태하게 살아가지 말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둔감해지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 영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의 주님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방탕함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 영적인 둔감함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